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곧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장 초반부 1절은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이어진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사람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말씀에 의하여 이것으로 너희가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구원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여기 영적인, 신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영적인 젖을 늘 사모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갈급하여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끊임없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제발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여 그것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여 주신 은혜들입니다. 선물들입니다.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게 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젖, 이것을 순전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순수한 이 영적인 젖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젖이 필요하죠. 육체는 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젖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여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듯이 그것은 신경 꺼도 된다. 근데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으로 너희가 사는 거니까 이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것에다가 그 말씀을 보고 읽으며 그것으로 너의 중요한 어떤 사모함을 거기에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부터 너희가 주님의 인자로움, 은혜로움을 너희가 맛보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말씀을 사모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은 사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래서 이 땅에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 이분께 나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요?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사모하여 본다는 말이요. 말씀을 본다는 말은 주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한다. 그분께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있는 돌, 이 돌이 되어서 영적인 집을 세워라 라고 그 다음에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이 영적인 집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이사야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 버려졌으나, 그러나 이것을 이제 건축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이 돌을 모퉁이돌, 그러니까 영적인 집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도 똑같이 영적인 집의 모퉁이돌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영적인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 그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인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머리통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버림바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고난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이 고난이 오는 너희가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게끔 하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쭉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너희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정말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모퉁이 돌이 된 영적인 집에 모퉁이 돌이 된 우리가 육체적인 그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는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땅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을 향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 표현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족속,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에게 좌우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바로 그런 너희들이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부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우리가 쌍지심에 눈을 키고 말에 그냥 막 거품 물며 믿음의 형제들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참으십시다. 그냥 입을 봉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에게 부탁하고 의탁했다는 겁니다. 다 그냥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행하자. 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이라도 그렇게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누가 합당한 고난을 갖고 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못하죠. 근데 부당한 이야기, 특별히 부당한 비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거나 상대로 하여금 무언가를 비방을 당하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똑같이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당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오래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 아니냐, 거룩한 제사장 아니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런 너희가 믿지 않는 모퉁이 돌을 버린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와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을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 5지방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거죠. 부당한 고난입니다. 참으십시다. 대항하고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우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족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맞이하면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영적인 집을 세운 자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영적인 집의 모퉁이 돌이로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이 악을 선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